좋은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인들이랑 함께 노동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월화수목금까지는 김경호 대표로 살고요. 토요일 날 조금씩 이제 목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 또 교회와 함께 또 예배를 섬기고 그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연장이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다 라고 어떤 수단의 영역으로 가고 말을 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연장이 치열하게 땀 흘리고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좀 장애인들과 어떻게 하면 좀 지역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전히 지금도 시행착오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이는 마라톤 복지재단의 그런 우리 직원들과 또 함께하는 이용자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사고요. 그렇게 연수로는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 사역들을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았을까요? 찾고 싶어서 저는 교회 현장을 잠깐 떠나서 2017년에 서울시민교회 후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랑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척을 후원할까 파송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노동의 현장이 또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자립을 지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사역을 한다는 것을 교회가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1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장애인들과 함께 일터가 확장이 되면서 그래도 저희 정규직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 경기 북부권역에서는 제일 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기적 같은 일이고요. 매일매일 기증 차량이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신 옷들로 가득 차서 들어오는 그 만선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볼 때마다요, 저희 직원들한테 늘 그 이야기 합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볼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증품들이 들어와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고 그 과정이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노동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들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장기적인 정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장애를 향한 관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을 우리는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이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노동을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투자를 하고 많은 수익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집약적인 그런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개인의 사유화와 기업의 사유화를 극대화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너무 좋죠. 열심히 한 만큼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열심히 해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풀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을 두시고 허락하시고 또 한 자녀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요 사실은 우리가 노동이라는 의미를 타락한 이후에 어떤 죄의 결과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요 사실은 생산성이 아닙니다. 너 오늘 과일 몇 개 땄어? 너 오늘 동물들 이름 몇 명 지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와 생산과 효율과 어떤 그런 결과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노동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노동의 의미는 바로 조화와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나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에너지와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쉬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오늘 이 의미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중함이라는 단어가 티메라는 언어인데요, 이게 값어치, 가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의미를 보면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좋은 어떤 시설을 제공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딱 떼어서 딱 붙여주는 형태로 귀중함을 더한다라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오늘 제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직원들, 우리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귀중함이 더해진다는 것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명예라고 성경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던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귀중함을 값어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보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증했을까요?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최고의 값으로 여러분에게 가격을 매기셨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건강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값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최고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뭐 좀 부족하죠. 가족들 보기에는 민망하죠. 지역사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좋은 평판을 못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귀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액면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내 자녀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귀하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스킨십이 된다면, 이성끼리는 안 됩니다. 동성끼리만 우리 스킨십을 하시면서 한번 귀하다 하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하다. 한 번의 고백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로 4번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귀하다.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에게도 그냥 귀하다라고 경어를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귀하다. 귀하다. 저는 사실은 4월에 목사가 바쁜 게 저는 좀 속상합니다. 저는 주중에 대표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비즈니스나 벤처 아니면 창업, 사회적 경제 이런 강사로는 제가 꽤 유명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인식 굉장히 많이 저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목사로 부르는 날은 4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큰 좀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어떤 슬럼프가 있었냐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직원이 70명이고 고정 비용이 한 달에 한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매일매일 구글 시트에 있는 현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왜 안 됐을까? 왜 이럴까? 이 매장은 왜 이럴까? 기증은 왜? 하면서 막 물음표를 던지는데 답은 찾지 못하고 매출은 떨어지고 매월 적자에 계속해서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일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워커홀릭이거든요. 정말 일을 좋아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노동하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이게 일이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겁니다. 매달 26일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김경호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를 이제 평가해 보게 되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저평가되는 형편없는 목사고 형편없는 대표인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설교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부르면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현주 목사님의 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반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저한테 되뇌이는 겁니다. 귀하다. 야, 너 귀하다. 너 포기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귀하다. 귀하다. 막 이렇게 세뇌 아닌 세뇌를 거니까 내가 나를 저평가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저평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겠네. 내가 귀한 존재인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배 초대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내 자녀를 향하여서 또 내가 처해 있는 내 환경을 향하여서 저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평가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 주문을 주문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우리를 한번 위로해 볼까요?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일을요 마라톤 복지재단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70년, 80년 다 해외에서 원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되어진 장애인 중심, 장애인 권리, 장애인 인권에 관련되어진 조금 더 좋은 패러다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들이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선도했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정책들을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사회 참여, 권리, 동행, 통합,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해왔던 그 사역들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인식과 바른 정책을 가지고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관련되어진 제도, 법률, 교육, 전문가 역량, 학문적 수준, 전반적인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까지 전 세계에 저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잘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다양한 제도와 어떤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잘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만 여전히 가족과 부모에게만 너무나 많은 과중한 책임이, 의무가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늘 그 이야기 합니다. 중증장애인 내 자녀가 어디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증장애인 자녀분들이 어디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할까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랑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은요, 내 옆집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남처럼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그림입니다. 옆집도 좀 불편한가요? 그럼 어디까지 보낼까요? 여기가 용인이니까 그래도 경기도의 수도는 수원이니까 수원 정도 보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저 수원에서 남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로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지금 국가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주십시오. 일단은 돈이 필요합니다. 좋은 주거, 그리고 좋은 직장. 우리나라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느 선진국가도 장애인 당사자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50만 원 전후입니다. 여러분, 50만 원, 60만 원으로 지역사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교회와 복지 현장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 그룹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사용하는 것, 장애인 일자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조직과 법인과 복지단체에 여러분들이 물질로라도 후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지는 뭘까요? 고용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하여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근로자로, 노동자로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마라톤 복지재단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앞서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아니요,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독일에 세미나를 참여하러 갔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저는 당연히 주간보호 시설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졸업과 동시에 그들이 먼저 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입문 코스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가는 코스였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도 2시간, 3시간 자신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여가와 교육과 복지와 서비스와 주거가 연결되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이미 20년 전에 독일은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로 가치를 노동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복지다라고 캐치플레인을 가지고 이미 장애인 직업 재활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비장애인들의 고용률이 거의 69%, 한 70%가 비장애인들의 고용률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봤더니 재작년 통계를 보니 15세에서 65세 미만의 노동 가능한 인구의 노동 고용률을 봤더니 그럼 장애인은요, 절반 수준인 거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은요, 거의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직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돈에 대한 문제고요.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는 대부분 장애인의 당사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인이 되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세대가 자연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안에서 누구와 사느냐에 대한 이 문제는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부와 마라톤 복지재단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가족으로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고 몸으로서의 지체로 장애인을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고르게 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돼, 시혜자나 수혜자나 클라이언트나 장애인이나 뭔가 부족한 지체의 영역으로 삼으시지 않고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이 고르게 하다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고를 메워서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한 곳에서 섞었다. 네, 우리로 치면 브랜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곳에 모아서 섞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숲 스토리잖아요. 저희가 왜 숲이냐, 나무 심으세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희 나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숲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심겨져 있는 나무가 보이면 뭘 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저게 먹을 수 있는 나무인가, 먹지 못하는 나무인가, 열매가 있는 나무인가,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저 열매가 병이 들었나, 건강한 나무인가, 사실은 나무의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많죠. 키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앙상한 나무, 이게 잡초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들이요, 한 곳에 섞여서 모여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울창하고 푸르고 경이로운 숲이 보입니다. 오늘 이 은혜샘물교회가 숲이 되고, 이 숲 안에 사랑부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게 하는 이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원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원, 이 활동 지원, 근로 지원, 교육 지원, 재활 지원, 어떤 이런 직업 지원, 이런 지원들을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지원이라는 용어가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쓰는데요, 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문자적으로는 인클루전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지원이 돕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돕는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함께, 포용, 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라틴어로 includere라고 해서 in, an, cludere, 닿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inclusion, 지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요 봉사하거나 섬기고 하면 교회 밖을 나가서 봉사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장애인이 없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65만 명, 5%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이 계셔야 되느냐? 1000명이 계시다고 하면 적어도 50명의 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그 5%의 비율도,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의 현장에 이 5%의 장애인들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5%는 아니죠. 저희는 50% 채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귀중하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울타리 안에 장애인들을 초대하고, 그 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동력자, 함께 해야 되는 귀한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귀중함들을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초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55분인데요 제가 2부 시간에는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를 부르셨으니까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우리가 함께하지만 저희가 장애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너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바른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과 장애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이제 같은 정도의 수준까지 사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유엔에서 선포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사회 참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장애를 새로 정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던 그 해가 2006년입니다.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장애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의 다양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인이 누구냐? 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비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 참여에 저해를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전통적 개념은요,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지적, 정서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했는데, 이제 세상은요, 누가 장애인이냐면 비장애인처럼 동일하게 교회 오지 못하고, 비장애인처럼 동일하게 학교 다니지 못하고, 비장애인처럼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요소, 차별적 태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잘못된 규정이나 서비스, 물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들, 이런 걸 장애라고 정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완전 바뀌었죠.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장애는요,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천적 장애가요, 거의 후천적 장애가 88.1%입니다. 선천적 장애는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정적으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장애를 가져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3세 이후에 장애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류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5%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선진 국가들은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30%가 넘어섰습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의 영역은요, 단순히 소수자의 특별한 어떤 구성원의 어떤 과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함께 풀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과제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를 너무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분류하고 있는 장애 유형 15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애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 정도의 분류 체계가 선진국이 분류하고 있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분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분류 체계 안에서 다양한 질병군들과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이 됩니다. 15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우지 못하시면 저 문 밖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5분만 한번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 3가지, 신체적 장애 12가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랑부 우리 지체들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 또 여러 장애 유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성마비 장애인과 그리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이 인지적 영역에서의 제한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정신적 장애는, 자, 지금부터 저 따라하는 겁니다. 장애 용어 빼고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라는 말 빼고 용어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지적, 자폐성, 정신, 지적, 자폐성, 정신. 예, 3가지 외웠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12가지인데요. 몸 안에 있는 외부 기능 장애, 기관 장애와 몸 밖에 있는 외부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기능 장애가 중요할까요? 기관 장애가 중요할까요? 기능과 기관, 뭐가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장애 영역에서는요 기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 비율도 기능의 장애 영역에서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능 장애 16가지인데요. 우리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네, 다시 지체, 시각, 안면. 몸 안에 있는 거 뇌전증. 옛날에 우리가 이걸 간질장애라고 했죠. 발작, 뇌전증입니다. 뇌전증, 호흡기, 심장, 간, 신장, 장루, 요루. 네, 배뇨기 쪽이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지적, 자폐성, 정심, 지체, 아니 왜 안 따라하세요? 이거 따라해야지 내일 아침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몸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지적, 자폐성, 정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뇌전증, 호흡기, 심장, 간, 신장, 장루, 요루. 네, 시험 보겠습니다. 그럼 5분도 안 지났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정심, 지체, 장루, 요루. 감사합니다. 그럼 세상은, 헌법은, 제도는 장애 영역을 권리, 인권의 영역으로 이제 굉장히 선진화되어진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쩌면 교회보다 더 앞서서 이제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그 권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웃과 그 가정을, 또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의 열심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